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 그 사랑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사명 또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은사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의 모든 삶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원함이 없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100%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음성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책을 낼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쓸 것이라고만 약속하시고 언제 써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26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몸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바로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의 제목은 신부들이여 신랑이 오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을 쓰시는 것이 귀한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낼 때 저의 경험과 저의 원함은 1%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신부를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나는 언제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신부로 준비하는 저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만 의지하며 애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종들과 자녀들과 신부를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받고 돌이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그 신랑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책을 낼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부들이여 신랑이 곧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최고로 좋은 곳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요괴 부모도 자식과 언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와 함께 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아름답게 준비된 그곳으로 데리러 우리로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분은 신랑으로 오신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 신부들은 언제든지 신랑 예수님 맞이하는 이때를 잊으면 안 된다. 신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1분 1초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신랑 되실 예수님 곧바로 오시는 이때에 우리의 머리에는 온통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신부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온전치 않은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언제든지 드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이 없기는가? 무엇이 모자라야 우리의 돈을 받기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치 않을 때가 많다. 형식적으로 목회자의 눈이 가라워서 성도들의 얼굴이 가라워서 체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들은 준비된 헌금통에다 넣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한번 보여주셨다. 그날 예배 성도님들 준비된 헌금을 헌금통에 넣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헌금통을 깨부셨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성도들의 황금 봉투를 땅바닥에다가 내쳐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놓아시면서 너희들의 이 가식한 헌금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해겠지도 않고 더러운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던 이 헌금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이 헌금 내가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이런 가식하고 더러운 헌금의 임재는 질렸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놀랐다. 나도 역시 엄청 놀랐다. 아, 얼마나 어리석은 헌금이었던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회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던 거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진실로 깨끗이 해결하고 그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특별히 신부를 준비하는 신부들이여, 지금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가식한 마음으로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사람의 체면 때문에 드렸던 것이라면 진실로 회개하라. 억질로 드린 것이 있었다면 진실로 회개하라.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근심 걱정하며 불신하며 드렸던 것이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기쁨으로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으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신부들이 기쁨으로 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절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렸던가, 기쁨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쁨을 받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 부랴부랴 교회를 갈 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될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허물이 없는 돈으로 준비해야 된다. 금액은 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깊이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도 모를 때도 많고 그 은혜를 인정치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인정치 않는 데서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은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만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로 그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면 마음을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쭤보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혹시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알게 하소서.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작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님,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알게 해주신다. 아니면은 음성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알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은 모든 그 금액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금액이 내 실제 조금껏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드려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드리기는가?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그분은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조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정말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준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감동받은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간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라고 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우리 헌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라고 했다. 그러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돼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드렸을 때 놀라신 영광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이 적은 예물을 받으셨다면 이거는 영광 중의 영광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고 감격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며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 정말 받아주시는 그분께 감사치 못했던 모든 걸 회개했다. 이 세상에서도 명예와 권세에 있는 자들은 아무 사람의 물질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자의 그 물질을 받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한테 내가 돈을 많이 준다 해서 대통령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사연으로 대통령에게 돈을 드렸다면 그 대통령이 내가 드린 그 돈을 받아줬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물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미약한 저희들의 그 헌금 받아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신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드린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뿐만 아니라 감격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들은 헌금하기 전에 정말 온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먼저 헌금통에 엮기 전에 헌금통에 헌금을 엮고 기뻐서 춤을 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것 때문에 드린 후에 또 기뻐하며 춤을 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며 웃고 계셨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라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녀라면 더욱이 마지막 때 신부가 되겠다는 모든 신부들은 합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려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 받아준 그 방법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그렇게 헌금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헌금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필요한 때를 따라 축복도 하실 것이다. 신부들이 신랑을 곧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헌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언제든지 신부가 되겠다면 신부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 잊지 않기를 바란다. 신부는 되겠다고 하면서 신부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행하야만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신부들이 내가 신부는 되겠다고 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신부라면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고쳐가야 된다.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1시간 1분 1초라도 빨리 진실로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어느 순간에 임박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 어떤 신부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길 임박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기를 원한다. 신부들이여 진실로 깨어있어야 된다. 진실로 신랑이